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며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으시니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앙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즉, 상당한 신앙 인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커다란 이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나오는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면 모세가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파지니까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이동케 해서 죽게 한다라고 1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17장을 보면은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죽게 만들었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세는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커다란 승리를 주시고서도 바로 이들에게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식량으로 때로는 물로 이들을 연단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노예 기질에 물들어서 정작 자신들이 무언가를 과감하게 하려 하지는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에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일이 어떻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그 말대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그냥 휘발유처럼 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떨어진 씨와 같아서 어느 날 그것이 자라있기도 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행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선한 의도로 나온 말들은 또다시 나에게 그 언어에 합당한 일들이 다가오게 합니다. 본문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장 같지만은 신앙인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결코 감사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은혜가 없는 신앙인은요, 우리의 영적인 대적에게 가장 쉬운 타겟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물소떼가 지나가는데 그 뿔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사자라도 쉽게 덤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뒤에 처진 약하거나 자기 멋대로의 물소는 바로 타겟이 되어서 자꾸 사자에게 조금씩 물어뜯기다가 결국에는 잡아먹히고 말죠. 그런데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이 가득하고 죽겠다는 말을 툭하면 뱉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것들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자신 안에 성령이 바닥나 버린 사람에게는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라도 대단한 존엄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대단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채 의심과 불안의 눈빛으로 대하는 사람의 보기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새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삶에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귀찮지만은 밥도 주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도 합니다. 심지어 동물도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툭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편 147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화된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게 보는 힘을 가진 자는 본문 5절 이하에 보듯이 자연현상도 그냥 그러니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인정하고 마음에 감사하게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니 땅에 물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빛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해를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밤을 보면서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인데 자신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의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대상에게 선한 것을 주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내놓지 않았다고 원망을 듣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다 알다시피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수한 작물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미 그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고 마음을 주며 염려한 사람의 수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불만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선을 넘기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과 다투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하다가 자신이 비난을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 입 밖으로 나아가는 고백도 달라지게 됩니다. 본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스스로
감사한 것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가르치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음속에 있던 감사의 마음을 원망과 불안으로 돌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야 이런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정작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해방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과 60년 전인 1962년도까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는 프랑스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자기 밑에 있던 노예들을 갖다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유라는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는 이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지시대로 양의 피를 문 주위에 칠하고 떡과 고기를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사라진 이유가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방력이 약한 나라가 있는데 주변 나라나 심지어는 범죄 조직에게조차 당한 것이 안타까워서 다른 나라가 선의로 좋은 탱크나 전투기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좋은 무기를 받아놓고서도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숙련된 인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냥 고철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도 우리가 이것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영성을 튼튼하게 하면서 지켜보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설사 전에 감격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녹슨 탱크처럼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은 고사하고 자기 삶에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너만 빈센트 필 박사님한테 한 여성이 찾아왔는데 와서 직장 상사 욕을 막 하면서 자기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의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그럼에도 좋은 거, 감사한 거 적어보라고, 목록을 적어보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팔짝 뛰면서 아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 목록을 적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여자 이렇게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써보라고 하니까 여자가 조금 생각하다가 직장이 가까워서 좋다 하고 썼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적다 보니까 30가지 정도의 목록을 적게 된 거예요. 결국 분노에 차서 왔던 이 여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삶에 분노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미워한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적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목록을 다시 한번 다듬고 다듬어서 빠진 거 없나 집어넣고 이제 이것이 거의 나에게는 하나의 사상체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은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것을 건너고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매출하게 만나가 내려서 이것을 먹게 되어도 이게 감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감사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몸에 나병이 난 사람들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상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당연히 깨끗함을 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원했고 너무나도 바랬던 그 일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 깨끗함을 입었는데 9명은 어디 있냐고 하시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뭔가 좋은 것을 얻은 것을 이렇게 묻어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한 일들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이것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나병 환자가 표현한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그의 믿음, 곧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해대면서 스스로의 무덤을 봤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이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 마음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얻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